지난주부터 로마서 이야기로 새롭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나는 누구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둘로스, 주님의 종이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로서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나가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뭐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감사하다.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로마 교회가 대단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참 헌신적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참 감사하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들의 좋은 소문이 여기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맹세코 이야기하는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당신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이 떠오릅니다 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를 그렇게 칭찬한다 그럴까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 티켓 딱 끊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가는 모든 시간과 여건 같은 것들이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못 갔는데 이번에는 꼭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먼저 띄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그 단어가 나오지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써요. 당신들 안에 있는 그 복음, 내가 전할 이 복음은 우리가 같은 복음인 줄로 압니다. 내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가장 중심 단어는 단연코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거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는지 여러분,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내 삶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분명하게 들어왔다면 내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이나 받아들이고 난 후나 내 삶이 바뀐 게 없네, 하나도 바뀐 게 없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있는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복음을 대충 알지, 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복음을 몰라, 복음이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있겠지. 근데
복음 믿기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 내 삶이 하나도 변화가 없어. 그렇다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군목이셨어요. 근데 자기의 지휘관으로 연대장이 부임을 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연대장 집사님이 군목 젊은 자기에게 와서 군목 목사님, 우리 사병들에게, 병사들에게 목사님이 좀 찾아가셔서 용기도 좀 주고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복음도 좀 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집사님이신데 아마 그분이 굉장히 연대장이지만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듣고 그 좋은 생각이네요. 네,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저녁 시간, 낮에는 다 훈련 받으니까 저녁 시간을 이제 쫙 시간을 내서 내부만마다 돌아다닌 겁니다. 군대에서는 뭐 그렇게 함부로 복음을 막 이렇게 대놓고 전할 수는 없으니까 인격 지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부만마다 들어갔어요. 병사들 딱 앞에 했는데 박수를 뭐 기대하진 않았지만 박수는커녕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똥 씹은 얼굴로 또 뭐야 저거 해서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반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눈을 감고 있거나 왜 오셨어요? 막 이러는 친구가 없거나 그러면서 뭐 쓱 자리를 이제 비켜서 어디를 가거나 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시간이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이 참 소중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참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병사들에게 있어서 하루를 고된 훈련 마치고 쉬는 시간이에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TV도 보고 사랑하는 애인한테 편지도 쓰고 참 좋은 시간인데 갑자기 누가 막 온다니까 막 다 이렇게 긴장하고 그 군목의 그 잔소리 같은, 훈시 같은 잔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며칠을 돌아다녔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목사님의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전하는 자도 기쁘지 않고 받는 자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거 지금 무슨 짓이지? 의무적으로 지금 하는 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뜻이 좋아서 내가 다니는데 나도 지금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아이들은 다 귀찮아가지고 막 싫어하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큰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 안에 복음이 없구나. 내 안에 없는 복음을 억지로 꺼내서 주려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없는 복음을 주니까 나도 허탈하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그분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내가 복음을 모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목사님은 복음이 뭐냐? 그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표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병사들에게 얘들아, 천국과 지옥이 있어. 죽을 때 지옥 가면 안 되지 않겠니? 천국 가야지. 너희도 훈련받다가도 죽을 수도 있어. 또 재수없게 훈련받다가 죽는 얘기를 병사들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복음, 그것은 천국 가는 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국 갈 때 당연히 구원의 표가 있어야죠.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표가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렇게 설명한다면 50점도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걸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이 문장을
주어 동사 다른 거 다 빼고 주어 동사만 딱 추려봅시다. 주어가 뭐예요? 이 복음은, 그렇죠? 복음은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다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복음을 소유한다,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마음,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이 내 삶의 능력이요, 복음이 내 삶의 기쁨이요, 복음이 내 삶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품속에 그냥 묻어뒀다가 죽기 전에 잠깐 꺼내는 그런 티켓이 아니라고요. 오늘 나랑 전혀 관계없는 구원의 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듣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이란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와 관계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아니, 나 하나님 싫어해요,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고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상관없어요. 나 타종교 믿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이 있었잖아요.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이 좀 잘 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만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빵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전할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정의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복음이 뭐냐?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데 죄와 상관없이 그냥 괜찮아 하고 안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이에요.
여전히 사랑하지만 도둑질한 그 행위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괜찮아 하면 얘는 진짜 큰 도둑 되잖아요. 그거는 책망해야 되잖아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너 회개해야 돼.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 야, 인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가 있네? 선택해라. 금식 일주일 하든지, 아니면 반성문 100장을 쓰든지, 어디 가서 청소 200시간을 하든지 선택해.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청소하고 막 봉사하고 이제 됐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열심히 애쓰고 뭐 금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주옥과 같은 완벽한 정의를 몇 군데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셨도다, 확증하셨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진짜 사랑해. 행동으로 사랑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이 무엇이냐?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사랑,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바울이 새롭게 깨달아서 인용해서 로마서에 기록한 거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뭐냐? 제가 이 17절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 좋은 사람도 있겠죠. 지금 형편이,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든가, 겹겹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형편이 어떨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다.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시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내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무슨 경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 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가 의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다면 그 믿음이 너를 능력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군인 병사들 이야기, 여러분
적용을 해봅시다. 복음은 천국 가는 표, 물론 그것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고된 훈련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군인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그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지금 시퍼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대들에게 얘들아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복음을 안다면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 지금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절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으니까 절망하고 포기하고 의기소침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지금 상황이 고난의 시대예요. 복음 때문에 막 고난을 받는,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내가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문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로다. 우리 3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힘드신 분 계세요 혹시? 현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야, 저 사람들 감당치 못하겠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믿음을, 내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의 유리하에서 흩어져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이 믿음, 삶과 죽음이 구별되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힘없는 종이 한 장 티켓이 아니에요. 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 내가 영접합니다. 감사합니다. 30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죽기 임종 직전에 여기 있다. 이제 들어가도 되죠?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생겼어?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